성화란 예수님의 심성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카드값 걱정되죠? 또 여러분, 또 나이 들어서 혹시 직장이 없어지면 어떨까 할까? 건강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내 노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되시죠? 여기 보험 드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과 생존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작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 있는데 여기 끝에 절에 보니까 여자 어린이 이런 거 다 제외하면은 한 15,000명 되지 않았겠어요? 1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배만 채운 게 아니라 이때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메시아가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어쨌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되던 사람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근데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네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렸는데 이제 메시지가 좀 들리나 했더니 그 사람이 죽었어요. 완전히 패닉에 빠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진짜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떡을 먹어서 사람들이 배를 채워줬다. 이건 1차원 신앙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 변화되는 거, 이거는 3차원, 4차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 이 단계가 너무너무 깊어요. 보통 이 단계가 1단계에서 10단계가 아니라 1단계에서 10,000단계, 10만 단계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신앙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거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예수님 깊이 닮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보기에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부모님 통해서 이제 출산되었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주변의 광채가 막 빛났을 거예요. 와, 하늘에서 천사들이,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이 어딨나? 너 인생에 복 다 받았다. 진짜 여러분 복 다 받았어요. 복 다 받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남은 인생 뭘 걱정해요? 우리가 남은 싸움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면은 여러분이 제일 좋고 또 주변 사람도 좋고. 아니, 예수님 닮아가면서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 감싸고 사는 게 진짜 행복 아니에요? 왜 자기 안에 막 고슴도치처럼 막 송곳이 막 일러가지고 막 찌르고 해짓고 뒤집고, 예?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유, 가론 유다가 뭐했어 그냥. 진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회개도 못해 변화도 안 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 예수님 얼마나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중을 향해서 14절에 불쌍히 여겼대요. 이게 원어가 스플랑크 니주마인데 내장을 뜻한대요. 스플랑크가 내장을 끊는 정도로 아픈 걸 얘기해요. 저 오늘 아침에 시편을 묵상하는데 139편에 마침 내장 얘기가 나오더라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39편 13절에 딱 나와 있더라고. 오늘 내장 설교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아침에 딱 맞춰주셨네. 진짜 기가 막혀. 하나님, 이거 우연 같지가 않아. 왜 전도서를 안 읽고 오늘은 시편을 읽었을까 했는데 시편 읽는데 딱 내장 얘기가 나요. 여러분이 내장탕이나 생각나. 아이고, 이건 좀 아니다.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벌써 사역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연민의 정이 느껴지면 그 사람 사역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됐어요. 쉬워요. 그냥 굴러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의 마음이 생기고, 그거 안 되죠. 힘든 거죠. 아니,
저는 설교단에서 절대로 이제 웬만하면은 개인적인 어떤 사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 민 목사님 오늘 이번 주 좋은 일을 하나 해서 내가 그건 얘기를 해야겠어요. 내가 압박받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도소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좀 면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방까지 가서 면회하고 왔더라고요. 내가 와서 민 목사님한테 그랬죠. 그 사람이 내가 예측을 했어요. 너를 만나면 펑펑 울 것이다. 진짜 펑펑 울었대. 가족도 안 찾아 아무도 안 찾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제가 누구간데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 좋은 분별법이 있어요. 이거 그 사람과 그 조직에서 아유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꼭 해야 돼. 응? 나 아니면은 수습할 사람이 없다. 그럼 수습해주고 나가야 돼. 자기가 팍 빠져버리면은 편하겠지만 나 아니면은 이걸 마무리 못 해주겠다면 십자가를 한번 박히고 나와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요 십자가 피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고전적인 얘기지만 주지스님 맨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번에는. 네? 누가 이 어려운 길 갈까? 그때 막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스님도 우리 주지스님이 역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기는 진짜 다니엘 같은 거죠.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딱 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이 쫙 빛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직장 갔는데 여러분 별것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빛을 쫙 비춰주잖아요. 그거 못 느껴요? 여러분의 실력보다 이상의 역량을 지금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거 못 느껴요? 여러분이 뭐 하면은 막 잘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남들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정죄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가져서 뭐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평, 불만, 미워하는 사람, 인간관계, 서운한 것들이 여러분 하루에 다 온통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잠재돼 있어. 맞죠? 해결되는 법 하나 알려줄까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른 거 다 사라져. 그러나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온갖 잡동사니 불만스러운 거 미운 사람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이런 것들을 세상에 다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병자들을 고쳤대요. 병자들을. 아픈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은 아마 여러분한테도 어떤 사람을 고칠 능력을 주실걸요? 예?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한데 저 사람 고치기 원합니다. 기적 나타날걸요? 왜? 어차피 병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모든 일들을 풀릴 수 있는 기본이에요. 근데 마귀의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음해하는 마음, 음모하는 마음 절대 끼지도 말아요. 기웃거리지도 말아요. 망하는 길이요 멸망의 길일 거예요. 회사에서 누구 죽이려고 그러면 끼지 마세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16절에 있지만 상대가 무엇을 필요할까 좀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자기들이 먹으니까 이게 너무 큰 일인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죠? 아마 돈이 있어서 떡을 가져와도 제자들은 별로 오케이 안 했을 거예요. 12명이서 15,000명 나눠주면 이거 죽어.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그때 몇천 명이 갔거든요.
전국의 기관한테 내가 전화를 했는데 다 자리가 없대요. 자리는 있어. 여름에 그 몇 명 직원을 가지고 몇천 명을 행사를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기간을 말하기 전에 없대. 기간도 안 얘기했는데. 연중, 없어. 무조건 없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감동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돈 없는데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못 먹여요? 그 마음만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든 되죠. 에? 되죠. 여러분, 상대를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랑 신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제일 먼저 뭘 준다? 불신자는요, 지금 뭐밖에 안 보여요?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밖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 뭘 줘야겠어? 세상적인 걸 좀 좋아야 돼.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거래할 때는 꼭 돈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먼저 주세요. 그래야지 마음이 열리죠. 에? 아니, 내가 불신자들 걸 등쳐먹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길 원해요? 귀를 잘도 열겠다. 귀를 잘도 열겠다. 엄청 뭐 물건 하나 샀는데 엄청 깎아가지고 바닥하고 한 번 더 지하에서 한 번 더 깎아가지고 그러면서 다 깎은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치사하다. 임마. 달라는 거 주시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희생하는데 이 사람은 희생 안 하는구나. 제가 이번 주 뭐 당근에서 뭐 하나 샀는데 그분이 분명히 15,000원이라고 올렸는데, 아니 10,000원이라고 올렸는데 한 개당 날 만나니 갑자기 15,000원이. 그리고 처음에 그게 기록이 있었는데 다음에 만날 때 거래 중 하면서 그게 사라졌어. 그래서 날 만나면서 갑자기 가격이 올라갔어요. 줬어요. 그러면서 전도지도 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근데 아이디가 성경 이름이야.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래. 이걸 왜 썼습니까? 그냥 썼대.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분은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옛날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나는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상해.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을 만났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을 먼저 주세요. 아니, 야고보서 2장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 거 다 챙겨가지고 내가 유리한 것만 주장하면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 사랑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지는데 그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이거 정의라고. 정의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응? 믿는 사람에게도 내가 불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죠? 이미 믿으니까 복음 증거할 필요는 없는데 사랑이죠. 불쌍하다. 물론요, 믿는 사람도 다 얍삽해요. 자기 것만 주장하고 상황 틀려주면 얼굴 안색 싹 바뀌어요. 그래도 우리 도와주다가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급이 여러분한테 다 있는 거죠. 이런 축복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20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했대요. 이 축사하는 거 유로게오란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축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축복하고 축사하는 거는 많이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설교하는 거,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는 안수 받은 사람이 원래 하기도 돼 있어요. 그냥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단에서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축도도 그러고 안수도 그러고. 그러나 축사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돌예배 인도하는데 어떤 부모가 너무 애를 사랑하니까 제가 축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이 축도는 자기가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는 돼요. 여러분이 주변에 실제로 어떤 사람의 문제와 기관의 모든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넉넉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넉넉히 할 수 있는 힘. 내가 이 5,000명 먹이겠다. 하나님 저한테 돈 주십시오. 평소에 안 주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팍 줘.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5천만 원 줬네. 5,000명? 뿜빠이 하면 10,000원씩이네. 내가 5,000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낫겠다. 변하면 안 돼. 받으면 받은 거. 그래서 여러분 돈 쓰는 거나 돈 관리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자체예요. 돈이 흐리면은 그 사람 인생도 흐리고, 나눠주고 뭐하고 헌금 모든 거 이거 철저하면은 그 사람 인생도 철저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 이 바구니는 코피노스라고 유대인들이 버들가지로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래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하나씩 남은 건 들고 가면서 선교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야, 우리 예수님은 숫자 딱딱 막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 예수님. 예? 예수님은 위트가 있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적도 광야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게 기적으로 느끼죠. 밀가루 공장 옆에서 일어났다. 그럼 사람들이 의심할 거예요. 제자들이 잽싸게 사왔나? 이럴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숯불갈비집 옆에서 아니라 그냥 산에서 숯불갈비 옆에서는 불 넘어올 수도 있고 갔다가 태울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을 잔뜩 붓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시는 거죠.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적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세상적인 문제 빵빵 터져가지고 그거 메꾸면서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어떤 문제 그냥 하나님이 다 채워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다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맨날 빵빵 터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50명씩 앉혔는데 이게 단위가 로마는 100명 단위고 이스라엘은 50명 단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엘리야를 찾아갔던 그 아시아인가요? 아시아 병사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자꾸 엘리야한테 가니까 50명씩 불세례 받아가지고 다 타 죽었죠. 엘리야랑 엘리사를 따라갔던 선지 생도들은 끝까지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불말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계속 쓰임 받았죠. 예? 똑같은 50명인데 하나님의 길에 서면 이렇게 복받고 하나님의 길에 안 서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어마어마한 부자. 옛날부터 기름 파는 사람들이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먹나 봐요. 요즘 좀 미국의 엑슨인지 뭔지 거기도 기름 오죽해서 미국 대통령이 이 회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막 이러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재력인데 위장병이 생겼대. 내장이 뒤틀리는 거죠. 내가 내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 안 쓰니까 내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보고 내장이 아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잖아요. 록펠러 그때부터 믿음 가운데 도서관 짓고 사회 환원하고 주를 위해 사니까 막 90대까지 펄펄 잘 살잖아요. 여러분 조금 안 고쳐지는 희귀 질병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몸에 지금 다 어려운 분들 있어요.
한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꾸물꾸물 하더니 그 사라졌던 내장의 기능들이 살아나고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절대 자녀들 안 굶어 죽어요. 안 망해요. 네 부모의 은혜다. 네 부모의 헌신이다. 우리 예수님의 심성은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핵심이 뭐예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물이 아니라 생명수래요. 마음의 세상적인 부가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고통에서 우리를 꺼내기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원한다니까요. 예수님의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불쌍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구렁텅이에서 빠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